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본분, 본질 잊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백성들 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읽으면 더 이상 해석하고 설명할 것이 없을 만큼 분명한 내용이 있어서 본문을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늘 아마 몇 차례 여러분 읽게 되는데요, 16절 하반절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 공간적인 의미며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성소는 어떠한 성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건물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성소 되어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그것을 저는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8장 이후로부터 오늘 11장 전반부까지 계속되어지는 내용은 한결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그러한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가운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그 작전이 뭐냐면 구원받을 회복될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포로로 끌려가 제한된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순종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끝까지 난 포기 못해, 나는 지킬 거야, 내 뜻대로 붙잡을 거야 라고 고집했던 그 사람들, 민족성과 이 정치성과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남아있겠다고 고집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심판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백성을 흩으셨지만 거기에서 흩으신 자리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흩으셨는데 흩으신 거기에서 어떻게 성소가 되시겠단 말인가? 성소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그것이 성소인데 라는 의미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흩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에게 성소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은혜가 된 단어는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 7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70년의 세월입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은 길고도 두렵고도 또 지루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아주 잠깐인 것이죠. 우리는 죽겠다 했던 그 시간들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꽤 지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해 아래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고 이틀이 지나면 3일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들을 지나는 것도 잠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마음 타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니 아직도 이렇다고, 아직 언제까지 이러실 것이냐 불평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이다. 잠깐. 그 70년도 잠깐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도 잠깐이다. 아파하는 순간도 잠깐이며 그 질병도 잠깐이다. 깊은 그러한 구렁텅이 같은 잠 못 이루는 밤도 잠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괴로운 시간들이 하루가 1000년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산다면 성도의 모든 순간들은 잠깐이에요. 누리는 것도 잠깐, 배고픈 것도 잠깐, 괴로운 것도 잠깐, 행복한 것도 잠깐, 이 모든 것들이 헤아려서는 잠깐이에요.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백성을 흩으셨으나 거기서 내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흩어진 자리, 특별히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죠. 거기서 끌려간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자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성소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고 정말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오늘 온종일 나의 세계 가운데 아버지가 성소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광활한 그 사막 가운데서도 저들이 그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포기 못하고 저들의 민족의 중심이 되었던 것, 예루살렘의 어떤 산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천막의 흔적을 찾지 않아도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 가운데 감격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면 그 자리는 생명길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편의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형편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시고 열방 가운데서 모으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패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남겨진 유다는 그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져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바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나누어지고 쪼개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나니 그 예비한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길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우리를 모으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으로 흩으시든지 어떠한 자리로 흩으시든지 인생의 나락 가운데로 던지든지 인생의 성공 가운데 기회를 주시든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는 인생의 성공의 자리,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되어 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죠.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잠깐 본 뉴스에 의하면은 지방의 한 교회에서 88명인가 99명 아무튼 엄청난 단체 확진자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계단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면서 다리가 힘이 쭉 빠져요. 사실은 제가 좀 마음에 갈등하면서 기도하던 것이 이제는 좀 다시 이 새벽 기도라든지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언제 할까, 다음 주부터는 시작할까, 이런 갖가지 이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또다시 이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고 정말 이게 잘 풀리지 않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한동안 목양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 교회는 이미 행정적으로는 폐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또 누군가는 교회 핍박이니 맞박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궁금하고, 예배 드리는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숫자를 보면은 분명히 한 절반은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흩어진 그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합니다. 안 생기면 좋을 텐데 자꾸 생깁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생겨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성도, 회복되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왜 여기에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내가 성소가 되리라 했습니다. 건물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됩니까?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대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삶의 처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살아가는 기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질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귀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외에 다른 얘기 한번 잠깐 들어가면 시간이 이렇게 한 5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을 꼭 받으시고 그 성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된 생각과 육신된 모든 가능성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연약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혹은 막힌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 잠깐이라는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 그대로 먼저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